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일으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으로 성막 봉사와 백성의 종교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사촌들처럼 정치 종교 지도자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여 반란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이들은 이스라엘의 장자 집안 출신인 르우벤 지파이기에 정권을 탈취할 분명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분파의식을 갖고 반란에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온이 더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고라 다단과 아비람에 비해 그 반역 사건에서 매우 소극적이었거나 아니면 미미한 역할을 맡았거나 거사 직전에 빠졌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역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가 독재하는 것과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직이 부여된다는 사실에 대해 도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의 지위가 순전히 자의에 의해 쟁취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유임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기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까지 불신한 것입니다. 여기서 고라의 반역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세일산 전투에서 패배할 때 모세와 아론은 법궤와 함께 광야에 머물러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보였을 것이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통보한 지도자를 이들은 따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고라의 족보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자세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는 불 옮기는 그릇 또는 불똥 그릇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향을 피우는 일은 거룩한 임무로서 제사장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신적 권위를 부여받지 않았거나 불경건한 자는 이 일을 진행하는 도중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고라는 아론의 대제사장 자리를 탐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성막 봉사 직무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레위 지파만의 영광된 것이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구분하신 직책을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왈가왈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악행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친히 세우신 자를 불신하고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아론은 하나님에 의해 대제사장이 되었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성대하게 치른 공인된 대제사장입니다.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이들은 모세의 지도자 자리를 탐낸 것 같습니다.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친히 적용한 이 언약의 말씀을 다단과 아비람은 패역하게도 우상과 세속의 땅인 애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호르마의 참패와 광야로의 회기를 모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기서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용납하지도 그들과 친밀한 관계도 맺지 말아달라는 모세의 격양된 호소입니다.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맡은 바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집에서 쓰는 향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회막문은 회막들로 통하는 성막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라의 반역에 동조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고라와 반역에 가담한 자들을 말합니다,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고라를 주동자로 본 것 같습니다.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장막은 회막하고는 다른 백성들 거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죄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조처입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제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고라의 가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민수기 26장 11절과 연결해 볼 때 그 당시 고라의 가족들은 고라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반역자를 처단하는 일이 결코 모세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스올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나 무덤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고라의 가족이 아닌 고라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고라의 후손들은 훗날 다윗 시대에 유명한 음악가로 활동하기에 그러합니다.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3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250명은 고라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아론은 반역자들 죽음과의 접촉으로 인해 대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은 250개 향로에서 타고 있는 불을 가리킵니다. 바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로 목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39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논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제단은 지성소 휘장 맞은편에 있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41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친다는 말에 히브리어 알은 대항하다 불평한다라는 뜻입니다.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민수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에게 반역함으로 인해 15,000여 명이 죽는 엄청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지도자나 목자가 누구인지 구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